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에 날씨 기세를 이루는 말이 있지요. 동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에 비교해서 여름의 날씨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러면 하장군이라 그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감당하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엉뚱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제격인 게 있지요. 생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생수를 가까이 드시고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드는 생수 같은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수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떡 7개와 그리고 자그마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좀 주안점을 두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을 불특정 다수를 뜻하는 표현, 큰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아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흘을 보내는 동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도 거칠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가기 힘든 그 길을 있었던 양식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과 그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불쌍히 여기심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허기에 대해서, 육신의 갈증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돼서 영혼의 허기가 채워졌으면 괜찮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 먹었으니 한 끼 굶는다고 죽겠니? 그냥 집에 가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고통을 체감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이 무리들의 고통에 대하여 육신의 허기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 시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메시아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해라.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얼마나 예리한 공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예리합니다. 틈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단번에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그 같은 강력한 전술과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같은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이겠습니까? 양식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그 틈바구니를 화살을 쏘듯이 탁 쏘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여러분들 아시지요? 너무너무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떡 필요 없어. 육신의 허기 그거 상관없어. 육신의 양식 필요 없어. 영혼의 허기만 채우면 돼. 하나님 말씀은 있으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그것이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양식입니다.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육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고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의 양식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 밥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데 그 같은 영혼의 양식보다는 육신의 양식을 더 중요시기고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 될 모든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사용해버리는, 심지어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갖추기 위하여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이 같은 문제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마음에 두셔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면 육신의 양식이 부족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영혼의 허기가 채워졌을 때입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좀 넉넉하지 않아도 기뻐요, 행복해요. 영혼의 허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허기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해요. 살맛이 나지를 않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허전해요. 여전히 배고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지만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 배부르지 않은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허기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허기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길 정도이시면 영혼의 허기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행의 출발점은, 모든 착한 일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두려우실까? 부모님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실 식구들에 대하여,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같은 좋은 교인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키워드는 제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기적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곳간이 이 같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실상 이 말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 중에 핵심, 중심 주제 중에 중심 주제가 뭐냐면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거를 빼놓아버리고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석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어가고 기복신앙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아주 못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생겨버린 이유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배를 채워야 될 사람들은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얘기를 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의 대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아려요. 영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말 속에 육신의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있지요. 다 맞는 얘기인데, 다 옳은 얘기인데 도대체 사람의 어떤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흔적과 그런 느낌을, 그런 단서를 제자들의 대꾸, 제자들의 대답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고백 하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곤란하지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같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바늘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냉정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는 말마다 옳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속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어떤 감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지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엄청나게 배고플 겁니다. 이 뭐냐면 태양이 장렬하는 이 광야에서 주님 말씀 듣느라고 지금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주님 배가 고플 대로 고프고 음식은 떨어졌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데 우리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광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서 좀 사가지고 올까요? 우리 제자들이 좀 멀리지만은 힘들지만 길이 거칠지만은 상점에 가가지고 좀 빵을 사가지고 와서 주님 이들의 배를 좀 채워드릴까요? 주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이지요. 주님 마침 우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작은 것이지만은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전에 주님 500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을 가지고, 이 생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십시다. 주님, 능력을 한번 발휘하시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희생시켜 떡을 구하겠다고 다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광야인데요 주님,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다니요, 냉정하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가 3가지예요.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중에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나를 희생시켜 그 불쌍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답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지요. 그냥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까요? 아니, 답해보시려니까요. 그냥 어렵습니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네, 그냥 어려워요?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예, 대부분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으면, 더더욱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 것 같으면 왜 말씀에다가 기록을 했겠어요? 우리 예먹이려고요? 우리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우리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만 접하면은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임을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랑의 발로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들고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 중요한 해답의 단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말씀에 두 사람이 노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놉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말이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내 것 그래요. 형아 것도 내 것, 다른 친구들도 내 것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틀려요. 나누어 먹어, 형제랑 나누어 먹어, 친구랑 나누어 먹어. 말이 틀려요. 만약에 어른의 말과 어린아이의 말이 똑같다 그러면 문제인 거지요. 어른의 말과 어른의 말은 틀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내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고 그리고 형제도 생각하고 자식들도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토대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장성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경험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평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넓이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먹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너 차일드라고 그래요. 성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유치해요. 말하는 것도 유치해요. 항상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질과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지평이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신지, 그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제자들이 여러분 왜 그 같은 태도를 취했느냐면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해석을 하시고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악권을 이룬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시고 12강주를 남기신 사건, 그게 바로 악권 중의 악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우리 집사님이 잘 정리를 하셨어요. 빨간색으로 딱 해놨지요.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줬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니에요.
주님이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바구니에 떡이 떨어지게 되면 또 주님 앞에 가게 되지요. 주님이 그래서 떡을 떼주면 또 그들이 나서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요.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무리에게 주시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주시질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눠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 떼어주시면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항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주님이 직접 떼어서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 하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잘 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난 뒤에 그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될 소명,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 방금 전에 떡을 뗐어요. 그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환난을 만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둔하여졌다. 그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전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자기들에게 떡을 떼서 주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몽매하기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할까요?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욕심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났을 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났을 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났을 때 그들이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사람 낚는 어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란 이 같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 같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고 욕심이 그들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그들에게는 전혀 깨달음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그들 인생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심령에 꽂히면서 변화가 되어졌지, 그 전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서글픈 얘기이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요, 그리고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이 같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제자들의 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자아상으로 그대로 비춰지는지 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욕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주님의 힘을 빌어서 내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같은 의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에 근간이 되고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섬기자, 나누자, 베풀자, 그러면 싫은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책감에 사무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깨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지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냉면 좋아하시죠? 저도 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3의 냉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주냉면이라는 겁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은 진주냉면으로 유명합니다. 이 진주냉면의 특징이 뭐냐면 육수를 해물 육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근에 삼천포라든지 사천이라든지 바닷가가 있어요. 해물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우려내서 육수를 만드는 냉면을 진주냉면이라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해물을 우려내게 되면 비린내가 나요. 담백한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해물 육수에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해물 육수를 우려내요. 그리고 그거를 차갑게 식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덩이 하나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새덩이를 달구는 거예요. 벌겋게 달굽니다. 벌겋게 달구어졌을 때 그 새막대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차게 식어있는 해물육수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게 되지요. 팍팍팍팍 튑니다. 그 순간 해물의 비린내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떤 화학작용에 의하여 깔끔하고 담백한 해물 육수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사용한 냉면을 진주냉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달구어진 불같은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좌우의 날선 것보다 어떤 예리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심겨진, 골고다 언덕에 꽂힌 십자가가 우리 정수리에 꽂혀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심령을 스치고 지나가야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여버리고 주님의 정신과 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불러일으키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적대감과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참된 설교다. 페이스북에서 본 어떤 목사님의 글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무한한 기쁨을 불러일으키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내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내 심령에서 정오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찬 육수와 그리고 불덩이 같은 새 기둥이 만났을 때 팍팍팍 튀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심령에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 골수가 찔러져게 되는 영혼의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에게는 그 같은 고통이 기쁨이 되고, 그 같은 고통이 감사가 되고, 그 같은 고통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 십자가 복음을 찬양하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정오심만 생기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 믿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중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세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혼의 태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키워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마리입니다. 그것도 작은 생선입니다. 보잘것없는 생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주님 재미있으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여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굳이 제자들에게 있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있는 전부를 가지고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지고 먹이시면 되지, 왜 제자들의 주문진을 틀어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제자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없습니다.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나 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 봉사 못합니다. 나 헌신 못합니다. 지금 내 먹고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거 내가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이런 핑계, 이런 변명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정수홍 장로님,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등록 신방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는데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갑자기 장로님한테 오셔가지고 성가대를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저 음치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노래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본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냅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서 있지도 못합니까?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장로님은 나는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성가대를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지휘하시는 분은 서 있지도 못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찔려가 장로님이 성가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라는 게 뭔가, 헌신이라는 게 뭔가, 아무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노래를 잘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로 봉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식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봉사의 자세는
하나님,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음치지만은, 그래도 내가 자리 하나는 지키겠습니다. 베이스이든지 테너이든지 그 자리는 내가 하나 지키겠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이러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 장로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봉사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가진 것, 있는 것을 살피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봉사하고 열심히 나서고 헌신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 집회가 열렸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찬양 불러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박수를 이렇게 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치냐? 이유를 아시지요? 왼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왼손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박수를 쳐야지, 이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양손 가지고 박수 치네. 나 한 손 없네. 나 불구인데. 정말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오. 나 이런 집회 절대 안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 나는 한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쳐야지. 이거라는 거 있지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봉사의 자세예요. 매사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고 이거 하는 거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관건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000명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예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앉으라고 명하신 내용이 나요. 떡을 떼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주님께서 그 큰 무리들에 대하여 앉으라 명령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앉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는데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4,000명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받은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은 큰 무리였는데 4,000명만 앉고 나머지는 집에 다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숫자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청은 받았는데, 큰 무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4,000명만 앉고 그리하여 그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은혜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 버렸을까요? 답은 여러분 3일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앉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가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거목입니다.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순식간에 거목이 됩니다. 큰 가지를 이룹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를 수북히 맺습니다. 온갖 날짐승과 길짐승들이 다 와서, 심지어는 사람들도 와서 그곳에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신앙의 거목입니다. 믿음의 거목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거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가지 줄기 섰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서 2절이 너무 좋아요. 옥토의 뿌리는 깊게 내리고 하늘로 가지줄기 치솟고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로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늘 씨앗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한 몸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씨앗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 만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바람만석교회가 하늘 씨앗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